언약갱신 말씀 축제를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그 2주 동안 내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 언약갱신 말씀 축제 원래는 원래대로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이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안에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2024년 갑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3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저에게 자꾸 마음을 주셔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언약계신 말씀 축제의 집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 그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27절까지만 읽었지만 41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종살이 하던 삶이 끝나는 그날에라는 이야기겠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가 끝나는 그날이 그냥 끝나는 날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2023년 달력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날이고 끝나는 날이지만, 오늘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노하던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끌어내셨죠? 그렇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갑절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2023년 마지막 날, 달력으로는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끝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4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출발 공지사항이라고 정하게 됐어요.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알리는 거죠. 뭔가를 할 때, 자, 이번 주 주일 예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있어서의 공지사항이면, 이 공지사항대로 따라가야 우리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냥 단순히 마지막 날에 출발한다라는 그 머릿속에 요 한 줄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을 시키신 다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나온 여정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너무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면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 가나안 땅 안에 머물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4대 가문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로부터 시기질투를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과 관련된, 고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소름 끼치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에 그냥 그대로 두게 하시면 될 걸 왜 옮기셨을까? 제가 이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가나안으로 이동할 거면 그냥 그대로 있게 하지 왜 그걸 옮기시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때 당시
야곱과 요셉이 살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이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들을 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에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넘어갔을 때에,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자손들,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때 이동한 인구가 70명이었어요.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70명이에요. 그 70명이 이동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 우리 시집장가 가야 될 청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시집장가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보시겠어요? 다 신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만 보진 않잖아요. 뭘 보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본다고요? 인물을 본다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그럼 주보에 다시 헌금자 명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죠. 집안과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저 결혼할래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 만났니? 얘 만났어요. 누군데? 얘 노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그 축복해 주시겠어요? 야, 이년아 앉아봐. 이거부터 시작하실걸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노예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을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까지 전부 다 합하면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 혈통으로 보존시키셨어요.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애굽에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요셉 시대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 국무총리 있을 때 너희 가족들 아버지랑 전부 다 오라고 해, 내가 좋은 땅 줄게 라고 했던 그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왕조 자체가 다 바뀌게 됐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잘 먹어야, 삶이 편안해야 아이도 많이 낳잖아요. 근데 이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셨던 축복을, 9장에서 언급하셨던 축복을, 35장에서 언급하셨던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너의 씨앗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종노릇 하던 사람이 약 200만 명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다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 그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정책이 뭐예요? 애 안 낳는 거잖아요. 저출산. 근데 왜 저출산을 나라가 여기에 왜 집중하고 이 정책을 잘 만들어서 펼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얼마나 그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과반수를 넘는 고령화의 나라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일할 사람도 없고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면 나라의 국력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구는 곧 국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봤자 종인데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그래봤자 종인데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왕이 볼 때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정책을 펼칩니다.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이들 태어날 때 아이들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죠. 남자아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 여호드렛이라는 거,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는 전부 다 종노릇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종족이란 말이에요. 왕은 아이가 나면,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500여 년 동안 다른 민족 섞이지 않고 고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오시면서 우리는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민족인지 늘 들어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머릿속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나중에 묻습니다. 왜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 아니 그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애를 다 낳은 이후였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이런 거죠. 받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받으면서 죽여서 애가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아기가 막 울음소리 나서 저 집에 아기 낳으려고 한대요. 빨리 가보세요. 근데 도착해보면 이미 아기가 태어난 상황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태어난 남자아이들 전부 다 물에 던져서 죽이자.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어떻게든 숨깁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약 100일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부모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서 그 안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죠. 갈대 사이 숲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잘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공주의 이름이 하세푸세트인데 이 하세푸세트의 아버지가 투투모스 1세였다고 해요. 왜 이거 얘기하느냐? 투투모스 1세에게는 자녀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했던 하세푸세트라고 하는 공주 한 명밖에 없었대요. 무남동녀였대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겠다고 했으니 아버지가 그거를 말리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왕이 죽고 이 엄마, 쉽게 말하면 모세의 엄마의 남편이 제2세의 이제 왕이 되고 첫 번째 때에는 무남동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로부터 아이를 이제 궁에서 키우게 되는데 모세의 누나가 안 되겠다.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요. 이제 막 자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젖이 잘 나오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 젖 잘 나오는 여인이 있다. 내가 모유수유하게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데려다 놓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동안 모세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그가 이제 궁 안에서 힘을 갖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인 것 때문에 빌매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당시의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어마어마하게 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무남동녀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자라고 있으니 나 정도의 권력과 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생각을 처절하게 내려놓게 하신 거죠. 한 나라의 나의 민족의 구원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건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끌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내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 스펙으로 충분히 견줄볼만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건져주심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지금까지 달려왔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와, 실패한 것 같아, 넘어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이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며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갈망하며 살아왔던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수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 정도의 권력이면 가능해 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래 괜찮아, 뭐 교회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1년 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바운드리라면 난 충분히 나 정도 하나는, 우리 가족 정도 하나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되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리더는, 그게 만약에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든, 아니면 기업의 리더라면 기업의 리더로서든, 모든 리더에게는 3가지의 교육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정체성 교육이래요. 정체성 교육.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 만약에 일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너까지 막 올라가고 임원들이 된다면 이 기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느냐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누구 교수 밑에서 배웠고,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 있고, 3번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래요. 겸손의 훈련. 이것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3가지 훈련으로 이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이라고요? 정체성 훈련. 두 번째는 엘리트 훈련, 실력을 갖추는 엘리트 훈련. 3번째는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 3가지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죠. 궁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40년 왕의 궁전 안에 있다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착을 해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너를 이제 그들의 감독자로 내가 세우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도망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자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너가 꿈꾸는 너의 이데아를 꿈꾸기 위해서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었잖아요. 축복받고 떠난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 죽여서 잡힐까봐 도망자의 신세로 떠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도망 나온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 이거는 가서 그냥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신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듣고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에 피를 흐르게 합니다. 피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하나하나 시작되는데,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까지는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던 것들이었어요. 나일강 같은 경우는 나일강의 이 물줄기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그들은 믿어왔었고, 아니 어떻게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어떻게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파리의 얼굴을 엄청 크게 형상화시키고 개구리의 그 모습들을 크게 형상화시켜서 그거를 우상으로 섬겨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고 개구리가 막 나오는 재앙, 그 다음에 이가 나오는 재앙을, 개구리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객들도 따라서 했는데,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고, 파리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있는 그 땅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는 구별됨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쭉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모든 장자들을, 가축의 장자들까지, 첫 번째 난 것까지 전부 다 말살시키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 앞으로 이 민족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 통해서 아마 10번째 재앙 가도 바로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10번째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이 연결되는 바로 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가장 강렬한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왜 굳이 장자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 하나하나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야. 나 계획이 있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 공지사항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제가 여러분들 삽지에다가 옆에다가 메모되어 있죠?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계시다면, 지금 숨 안 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 숨 쉬고 있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숨을 쉬는 이유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려주셨다면,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읽으면서 2절에 그죠? 12장 2절에 밑줄 치시라고 할 때 어디에 밑줄 치셨죠, 여러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애굽이 시간을 계산하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 하던 너희들 이제 여기서 내가 끄집어내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의 달력은 지금부터가 첫 달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애굽의 달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달력을 쓸 거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집회를 놓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이 오전부터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달력은 지금이 12월 30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달이 되게 하리라. 첫날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첫 달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어디 밑줄 치셨죠? 온 회중에 밑줄 치셨어요.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12장 3절이에요. 자, 이 전까지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2장 3절,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호칭을 새로운 호칭으로 바꾸셨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회중이다. 자, 회중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회중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배자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배를 안 드렸나요? 내가 2023년에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주일날 내가 빠진 게 그래도 한 두세 번 있고, 내가 수요일에도 안 빠졌고, 금요일에도 그래도 나는 많이 나오려고 애썼고, 난 새벽에도 나왔고, 난 예배를 드렸는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예배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내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회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올 정도로 회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 올려보내고 저 혼자 머무르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준비할 것들을 컴퓨터도 펼쳐놓고 이것저것 다 펼쳐놓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주님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부터가 시작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 7번의 집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첫 시간 어떤 말씀 나눠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41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3절에 온 회중,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 민족 가운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영가족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영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오늘을 더 젊게 살자라는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가족이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영가족이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는 울림으로 이건 너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야, 너 듣기 위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반면,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으면 그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원래 처음부터 있으면 되는 거를 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거룩 오죽하면 2024년을 시작하는 걸 앞두고 있으면서도 실천적 경건의 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됨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는 익숙해요. 잘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진짜 그야말로 저도 강단에서 엑기스를 다 쫙 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듯이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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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지음받았으면 내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목표면 좋은 성적 나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으셨고 그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종로라던 삶에서 축복의 땅으로 건져주기를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우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함께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가 아니라, 내가 이 찬양하는 그 한 소절 한 소절, 이 찬양을 대신하여 내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음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분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이 형제들 각 가정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내가 다닌 지 몇 년이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과 친교할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배의 점수는 죄송하지만 빵점이에요. 빵점. 예배 생활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하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자고 이야기하는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진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번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오십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그거를 확실히 알면 온전히 예배해야죠. 저는 2024년 우리 영가족들이 온 회중되는 원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회중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회중이고 저 사람은 회중 아니고, 여기는 회중이고 저 위에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어느 자리든 은혜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회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옆에다가 제가 메모해놨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시려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 모두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몇 군데 밑줄을 치라고 했는데, 온 회중은 해질 때에 12장 6절에 보시면, 여기는 밑줄 치진 않았어요.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뭔가 일을 하려면 밝을 때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어두울 때 하는 게 편해요? 그죠? 밝을 때 하죠. 자, 그러면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해 질 때면 이 해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암흑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기다려요. 준비하고 기다려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때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할 일이 태산이에요. 계속 할 일을 얘기하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어디서 잡냐? 문지방에서 양을 잡아요. 그럼 양의 피가 쏟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어떻게 먹으래요? 구워 먹으래요.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말고. 삶아 먹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그냥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이러니까 이거를 다 그 배를 갈라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금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통째로 구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삶는 것과 굽는 것과 뭔가를 먹어야 될 때 뭐가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삶는 거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3일 금식 끝나면 고기 한 덩어리 사셔가지고 한쪽에다가는 막 끓이기 시작한 물 말고 그냥 처음 물 뜬 물 그냥 그 온도 그대로 한쪽에서 끓이기 시작하고, 한쪽에는 프라이팬에다가 불 넣자마자 따뜻해지면 고기 굽게 한번 식어보세요. 뭐가 더 빨리 먹을까요? 그렇죠. 구워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 삶는 거 같았으면은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때 삶아 먹죠. 구워 먹겠습니까? 구워 먹는 게 더 빨리 먹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 앉아갖고 편하게 먹어야겠다 해서 무장해자고 이게 아니에요. 그 있는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11절에 여러분들 어디에 밑줄 치셨죠? 급히라고 붙이셨어요. 급히 먹으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본문에서 이 급히 먹으라고 하는 이 급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파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파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려워하다,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번역될 때 급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두려워하면서 먹어라, 놀라하면서 먹어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니네 잔치하는 거 아니다. 너네 파티하는 거 아니야. 고기를 막 굽고 이러면 뭔가 파티하는 분위기잖아요. 잔치하는 분위기잖아요. 게다가 한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가정이 다 해야 되는 거면은 그 시대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고기 잡아서 거먹기 시작하면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마치 잔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두려워하면서 먹어라.
놀라면서 먹어라.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중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대대로 그때 이렇게 급하게 먹었던 거를 다시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때 유월절에 양을 잡고 때로는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에 염소를 잡고 나중에는 소도 잡거든요. 그렇게 잡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재현하는 삶을 1년에 한 번씩 매번 절기를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이거를 먹을 때마다 급히 먹으면서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잔치를 끝났죠. 그 다음날 나갔죠. 그런데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장자가 죽었다고, 가축도 막 죽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날 가득해요. 그런데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이 건너뛰었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재앙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셨고 재앙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세부터가 내가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것만도 못해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세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만나러 한번 와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우리가 회중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예배하러 오늘 모였어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와, 어제는 진짜 아예 한숨도 안 재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꼬박 새고 지금 오늘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일곱 번의 집회가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진짜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갈 때, 올해 미국 갈 때, 그때 비행기 타기 전에 먹었던 수면 유도제가 있었어요. 비행기 타면서 목사님들 하나씩 드렸던 거, 그게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새벽 3시에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그 수면 유도제를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1시간 뒤에 가가지고 다시 봤어요. 수면 잘못 먹었나? 잠이 안 와요. 유도를 못해요, 얘가. 그래서 그냥 오늘은 자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왜 제가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을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 엄청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을 앞두고 다 주무시지 말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배하러 나올 때 내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가 나온다는 그 두려운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온 회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진짜 회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까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급하게 먹으면서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할 때에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 옆에 곡소리가 너의 곡소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막 심장마비 걸리고 막 답답해서 못 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똑같이 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며 서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냥 1년 중에 한 번의 주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온 회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옵니다. 지금도 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근본 그 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길 원하지만 혹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가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겼던 모습이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설교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세요. 삶 속에서 안 살아보면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비아냥거리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 설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왜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성도님 두 분이 신청서 종이를 받으시고 이제는 신방도 무슨 신청을 하냐? 이거를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뒤에서. 근데 그분들이 두 분 다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날 주일 예배 설교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정 잡느라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야, 직분자가 교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저를 경외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신방을 준비하겠습니까? 저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뭔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아무거나 막 저지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를 굉장히 자주 반복합니다. 주보의 내용에서 바뀌어진 거 이것도 그냥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 기도하러 갔을 때 그때부터 헌금자 명단 넣을지 말지를 계속 기도해 왔고요. 주보 앞면에 담임 목사 이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 하나 갖고도 기도해 왔어요. 뭐 하나 결정할 때 저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리니까 무슨 신방을 신청하냐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런 자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 목회자가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만 되셔야 되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흔들 자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안수입사님들 계십니다.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교회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치 하찮은 거 대하듯 대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당사자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저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잠이나 제대로 잤어야 돼. 잠도 못 잤죠. 금식 시작했죠. 저는 아내한테 미리 얘기했거든요. 오늘 3일 금식 선포했지만 저는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강단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갑절의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산기도 갔는데요. 기도하는데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주여예요. 주여. 주님 찾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겠더라고요. 주여 우리 영가족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먹어라. 너희들 이거 먹으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 잔치 아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거 그냥 놀러 가든 어디 마실라 가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아멘이세요? 그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본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똑같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재앙으로 번역을 해요. 재앙.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모든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이거였어요. 양 잡아라.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거 시키셨을까요? 왜 이거 시키셨을까요? 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고 어느 집이 히브리 사람의 집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제대로 확인해야, 엄한 집 가가지고 살려두고 엄한 집 가가지고 죽여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려고 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기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 재앙을 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 칠하든 칠하지 않든 어느 집이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집이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시키셨을까요? 순종을 연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순종이요, 말이 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자로 온 회중으로 이끌어내셔서 이 온 회중으로 이끌어내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점검하시는 것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걸로 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내 복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세상적인 이성으로 견줘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 미련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들릴 거라는 거 내가 알아. 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제안을 했어.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살아. 그러면 그때 순종의 여부는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집이 히브리 사람들의 집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네들은 양만 잡아. 그 양만 잡고 들어가서 자면 그 다음날 너희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을 거야. 이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케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가,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성탄절날 자기들끼리 연극을 했는데 연극을 너무 잘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내년부터는 지역사람 초대해요. 지역사람 초대했는데 지역사람들이 와서 보도 이게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보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좀 광고해서 모이게 해서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교회가 지금은 공연장이 된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예배는 안 드리고 공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계속 공연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미국에 있을 때 3번을 갔거든요. 3번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이야기할 때 한 번 갔었어요. 모세 이야기 한 번 갔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는 거였어요. 무대 위에 막 집집 문들이 있는데 양동이에다가 피를 담은 사람이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시간이 뭔가 빨리 지나간 것처럼 보이려고 그 문으로 되어 있는 모양에, 알고 봤더니 그 뒤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되는 거예요. LED 조명을 설치해놓고 마치 우슬초로 피를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앞에다가 각을 다 떠나가지고 뒤에 LED를 딱 켜는 순간 갑자기 모든 문에 불이 다 들어와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하나하나 안 발라도 저렇게 한꺼번에도 표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우리가 이것도 가능할까?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바르면 산다, 피 바르면 재앙이 건너뛴다, 이 얘기를 그들이 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못 배우고 어리석고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서는 다 바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피 바른다고 사나?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회중된다고 뭐 다 잘 되나? 예배하러 나올 때 뭐 경외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해야 그래야만 뭐 예배인가? 몰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으면 됐지.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발라요. 이거 절대 안 발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냥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돼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예수님을 내가 운전하는 차에 트렁크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트렁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급하게 가가지고 트렁크 열고 뒷자리에 모신대요.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잡는데요. 뒤에서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운전은 제가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일이 한 번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뒷자리에 계시던 주님을 운전석 옆자리에 앉힌대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운전을 한대요. 그냥 점점 가까이에만 계실 뿐이에요.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시동 끄고 내려서 키 예수님께 맡긴대요.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려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제안을 하시죠? 놋뱀 장대에 세워서 보게 해라. 그거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자,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저기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빨리 쳐다봐봐. 그러면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다고. 불뱀에 물렸으면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독을 빼야 사는 거지. 이 멍청아. 그 놋뱀 걸려있는 거, 그거 장대에 올려있는 그 놋뱀 보면 산다고? 왜 이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피 바르게 했던 거랑 내가 똑같은 훈련 다시 한번 해볼게. 말이 안 되지. 놋뱀 봐. 놋뱀 보면 살아. 근데 그거를 본 자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 자는 이게 뭐예요? 그 말대로 순종한 자는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결단을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거든요. 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데 헤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이거랑 헤어지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 잡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요, 온 회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한 절대 안 삽니다. 사업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업을 경영해야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순종은 안 하면서 여전히 편법을 쓰면서 여전히 탈세를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복을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다 원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신앙의 교육을 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만을 원한다면,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예전 같이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 같이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예전 같이 직장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전 같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 미신적인 요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어떤 샤머니즘적인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자. 너네가 진짜 살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자. 내가 너네들을 살려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다면 그 목적은 나를 예배하기 위함인데, 나를 예배하려면 적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에는 너희들이 순종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니? 너희들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자. 주님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금요성령 부흥에 계속 나오시면서 오늘부터 3일 금식이 진행될 걸 알고 계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지금 이 연초부터 금식하는 거 너무 나한테 무리수가 많아.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거와 상반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금식의 여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금식의 여부는, 그리고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점검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4년 저는 우리 모두가 갑절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밑줄 치신 내용들에 많이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킬지니라, 지키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 부분 중에 끊어지리라, 15절에도 끊어지리라, 19절에도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은 6월절 이후에 무교절까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 성경은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난 너희들을 회중으로 불렀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고기를 먹기를 나는 원하고, 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메시지에 순종하기를 나는 원해. 이게 주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6월절은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돼.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만약 이 절기를 내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축복의 주인공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올해 9월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리더는 예배자를 리더로 세울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 리더가 되려면, 아니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이런 걸 해라는 말을 하는 분이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은혜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대로 지켜야 될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축복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리라, 끊어지리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되냐면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다 내다보고 미리 다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아라. 갈수록 뭐 이렇게 자주 모여,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을 거다. 그러나 그러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9월부터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요, 예배 생활 하시는 분들만 리더로 세우면 정말 아무 문제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리더들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 예배자들이 한 번의 예배로 6월절 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은 한 차례 경험했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회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우리 영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하고 함께 참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언약갱신 말씀 축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것처럼 집회를 하다가 혹은 한 해 동안에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일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고페르 헌금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키즈랜드를 마무리한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맡기실지 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자녀들 학교생활 가운데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달력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향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 남아있는 거 계십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은혜 받는데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데 내 발목만 잡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쓴뿌리도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는 내 개인적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했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새로운 출발에 네 가지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공지사항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받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에 27절에 어디에 밑줄 치셨죠? 유월절 제사에 밑줄 치셨어요. 이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유월절 절기는 속죄제였다. 속죄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유월절 절기는 속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27절에 유월절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원어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속죄제는 하타트인데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할 때는 제바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바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들 중에 먹기 위해 죽이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제사는 속죄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화목제사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 절기는 매번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였다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언약갱신 말씀 축제가 시작되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